날씨가 매우 추워서 여러분들 생활하려고 준비하셨을 텐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을 지켜주셔서 또 여러분이 잘 관리하셔서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나와 주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또 함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설교와 교육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설교는 늘 하던 주일 예배 형태로 할 것이고, 교육은 여러분 주보에 오늘 가르칠 교육의 내용을 삽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마음이 상하고 사도들의 심령이 근심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고린도 전서에 살펴보면 다양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파가 생겼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사도들을 추종하면서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그 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마음이 상하게 되면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인 사도들은 더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함께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 중에 신앙이 어린 사람도 있고 성숙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신앙이 연약한 어린 성도들이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안에 주인이 자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관점으로 생각하고 자기 관점으로 판단하고 자기 관점으로 결정하고 자기 관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갈등이 생긴다니까요. 큰 문제를 갖고 갈등이 안 생겨요. 작은 문제를 갖고 갈등이 생겨요. 왜? 어린 신앙의 연약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하고 노인정하고 유치원하고 두 개를 같이 비교할게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80이 넘으면 심리학자들의 얘기, 교육학자들의 얘기가 다들 그냥 일반적으로 공통된 의견입니다. 어린애가 된다. 그래서 유치원에서와 혹은 노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작은 일에 다툼이 있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살펴봐요. 그러면 혹 말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가만 보면 기가 막히게 잘 넘어가요. 그건 왜 그런 줄 아세요? 신앙이 성숙했기 때문에. 신앙이 연약할 때는 신앙이 어린애 수준이면 상대방이 말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면 그것으로 마음이 틀어져요. 그러면 다른 말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갈등이 생긴다니까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신앙생활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이 갈등의 문제를 푸는가?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우리한테 가르쳐줘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주님의 방법으로 푸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주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러지 않냐면 사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면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사단의 계략은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단의 계략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존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먼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근심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나 누구냐면 사도 바울. 사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 일로 인해 마음 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들도 마음이 상했다 안 상했다? 상했다. 사도도 상했다 안 상했다? 상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 것인가 성경적 방법으로 풀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들의 수준이에요. 신앙의 수준이에요. 자, 어떻게 푸는가 보세요.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냐 아니라 지나치게 말하지 않아도 분명히 문제는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시작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분명히 자기 한 일에 대하여 평가를 하게 된다 안 한다? 그러니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드러날 날이 올 것이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문제를 푸는 성경적 방법은 주님의 마음을 푸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가 쳐드릴게요. 따라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에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하나님. 근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래.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내려가고 내가 바보가 되고 내가 없는 것처럼 되고 그래야 그게 문제가 풀린다 이 말이에요. 너 잘못됐어 지적하고 너 이게 문제야 지적하고 그럼 절대 문제가 안 풀려요. 성경적으로 교회 안의 문제를 푸는 방법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 다가 십자가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삶의 자세예요.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한 1년 동안 어떤 사건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지난주에 그 문제를 푸시는 방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문제를 푸시는 분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해 보았어요.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내가 비어지고 내가 손해보는 거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 다음에 시작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라. 왜냐? 많은 사람이 자꾸 그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심이 더 크겠지요. 그럼 더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러지 마라. 그 다음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여러분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뭐라 그러던가요? 사랑은 동사라 그러잖아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행동으로 옮기라고 문제를 풀 때는 행동으로 옮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편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절로부터 가면 시작.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놓아. 꼭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권면하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잘 따라줬으면 좋겠다 하고 편지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나와요. 10절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이게 성경적 교회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생활 너무 쉽고 좋죠.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런데 그러지 않다는 거야. 11절에 보면 그러지 않는 내용이 나와요. 11절 시작. 이는 왜냐하면 우리로 어떻게? 사단에게. 이제 지금부터 교육을 할 거예요. 사단이 있다 없다? 있다. 내 안에도 있다 없다? 있다. 내 안에 두 가지의 법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법이 있고 두 번째는 성령의 법이 있어요. 육신의 법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법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법 중에 육신의 법을 이끌어가는 사단이 누군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보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교육을 합니다. 다 같이 주보 사단의 일 이렇게 써졌죠? 사단의 일, 사단이 하는 일, 사단의 행동 요령, 사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사단의 일.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경적 관점에서 사단의 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뭐하고? 대적하고. 그러니까 사단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없애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마음을 자꾸 불러일으켜요. 이게 사단의 대책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을 시작.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멀어진다 이 말은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가 막혀요. 그 다음 사단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번 뭐예요? 유혹과 기만. 유혹이 뭐예요?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유혹이 뭐예요?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꼬시는 것. 그리고 기만은 뭐예요? 속임수. 어떻게 꼬시는가 보세요. 시작. 사단은 거짓의 아비로서 인간을 죄에 빠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속여요. 우리는 거기에 속임 당하고 이거 자기 자신이 몰라요. 왜? 그게 영적인 존재이니까. 내 영이 깨어있으면 그걸 깨닫는데 내 영이 잠자고 있으면 속임을 당하고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이야기해요.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속이는가? 1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속일 때 제일 중요한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요. 여러분 전달하는 말과 듣는 말이 똑같을까요? 저 이야기 들어보세요. 제가 전달하는 말과 여러분이 듣는 말이 똑같을까요? 아니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전달했는데 끝나고 나가서 물어보면 완전히 다른 소리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이것을 기가 막히게 이용해요. 기가 막히게 이용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듣기 싫은 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사단의 속임에 빠져서 자기가 듣고 싶은 좋은 것만 듣게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개척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저를 아는 다른 타 교회 성도가 우리 저쪽 대하동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예배 중에 뭔 예화를 얘기했냐면 제가 보면은 딸기를 먹어야 커피를 안 흘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일 예배 드리러 왔다가 다 잊어버리고 딱 하나 듣고 간 게 뭐예요? 딸기 드시면 커피 안 흘린다 그래가지고 범에 딸기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나야 고맙지.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 좋은 것만 듣는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생기는 일이 뭐냐? 진리의 원칙을 위조하거나 날조하여 의심을 심는. 이게 맞을까? 의심. 이게 정말로 성경일까? 의심. 성경은 여러분의 이성의 범위를 넘어가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마음에서 역사할 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자기 이성으로 판단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단은 어떻게 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 악한 의도로 숨기고 선하거나 유익한 모습으로 위장하여 접근해요. 이게 지금 여러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갈등합니다. 신천지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가장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속적 가치에 유혹해요. 이건 빠지기 쉬운 일들이에요. 세속적 가치. 재물이나 권력 등 세상적인 이익을 제한하며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요. 교회 온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과 교제하러 와요. 큰 교회에 어떤 분이 뭔 일을 하면 그 일에 뭐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건 동호회하는 겁니다. 이건 자기의 사업에 확장하는 수단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단의 일은 참소와 정죄. 참소는 뭐냐면 누구를 자꾸 잘못했다고 막 하고 다니면서 얘기하고 막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혼동케 하고 하는 걸 참소해요. 그 다음에 정죄. 꼭 누구를 지적해서 잘못을 지적해요. 자, 사단은 인간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정죄하여 죄책감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 믿음을 파괴시켜요. 성도를 비난하고 창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 합니다. 세 번째 사단의 큰 일, 방해와 대적.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첫째, 복음 전파 방해. 제가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바나바 사역을 하러 왔을 때 일입니다. 이건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고 실제적인 일이니까 이야기합니다. 1989년 여름일 거예요. 1989년 여름일 거예요. 아마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는데 어딜 가냐면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도 동백리라는 곳을. 그런데 거기에는 예배당이 없었고요. 예배당이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었겠죠. 그래서 거기 이장님 집을 빌려가지고 그 이장님한테 마음을 사고 백양성 목사님이라는 내외가 그래서 그 저쪽 산 위에 있는 미역 공장에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집회를 하는데 28살, 9살 된 젊은 애가 계속 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하다가 어느 날 뜨거운 여름 햇빛 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하는데 와가지고 막 방해를 하고 여러 가지 방해 공격을 하다가 돌아가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집에 돌아가다가 급사당했어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런 일이 초대교회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제가 중국 가서 사역할 때 그 사역을 방해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신학교도 강의하고 있는데 칠판에다 이렇게 지금 쓰고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 유창 저 뒤쪽으로 공안 집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 온 거죠? 저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게요? 불빛 딱 던지고 창문을 펴서 도망갔어요.
이 사단의 방해 공작은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하도록. 자, 그래서 복음 전파에 방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교회가 파괴된다는 것은 교회 건물이 파괴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파괴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적, 육체적 지배를 받게 됩니다. 사단이요, 자꾸 예수 믿는 사람한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죽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잠시 자는 겁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죽음은요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죽음은 두려운 것이다. 두려운 것이 아니다.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죽음을 두렵게 해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유도합니다. 우상 숭배. 그럼 우상이 뭐냐? 제가 1988년에 호주 시드니에 유학을 가서 특별한 연유로 시드니 술복음교회를 나갔는데 참 그분들은요 그때 당시 그 인형이 있었어요. 배추 인형. 세계적으로 배추 인형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상이래.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인형들 다 버리게 하더라고. 그런 거 우상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애용품이에요. 애용품.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나 다른 대체된 신의 조형물이 들어가는 것이 우상입니다. 사람이 애완하고 애용하는 거 이거 우상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시대에 배추 인형보다 지금은 뭐 키워요? 강아지가 우상입니까? 그냥 애완하는 거예요. 애완. 혼자 사는 게 힘들고 마음의 상처가 크니까 에이 개나 키우면서 이뤄봤자 그러는 것뿐이에요. 우상은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을 조형물로 만들어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사단의 역할을 기본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전술적 용어입니다. 지피지기는 뭐예요? 백전백승이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을 알아야 우리가 이길 거 아니에요. 사단을 모르면 대처할 수가 없어요. 사단의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이 오늘 교육으로 받으셨지만 갖고 가셔서 집에 가서 읽어보고 잘 묵상해 보세요. 아, 사단이 이렇게 역할을 하는구나.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썼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사단의 역할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11절 마지막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안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야 대책을 하죠. 알아야 방비를 하다 했죠. 알아야 그걸 물리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단의 계략과 책략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부에는 설교를 했고 후반부에는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교육의 요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선포와 교육을 병행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사단의 역할을 잘 아셔서 이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냐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마음이 생명의 법이 주의 말씀의 법이 나를 사단의 육신의 법을 이겨내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